2월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이고 주님과 함께함이 거룩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건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을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없느냐? 아니죠. 우린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살면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지상 높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구 밖을 한번 나갔다 오면 지구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으련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죠. 고작해야 몇 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구를 떠났다가 지구를 보고 나서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에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왜요? 그들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 그렇구나, 그래 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확실한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믿기 참 어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증언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증언을 믿고 그 증언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장 9절입니다.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통해서 정말로 그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이제 했던 무덤으로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없는 거예요. 없어. 진짜 없어. 그럼 그 시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 훔쳐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부활하셨든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이 믿기 어려운 겁니다. 왜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했다면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남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자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 수많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믿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직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심령에 오게 되고 그 심령에 내 마음속에 심겨지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못 믿어요. 처음부터 부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번 따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 시체가 누군가 훔쳐갔다는 마음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러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11절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밖에서 뭐합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웁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그 무덤에 아무도 없는, 예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요. 사실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을 믿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없는 현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현실, 문제의 현실, 스스로 생각하는 현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가운데 들어온, 내 마음에 드는 확신, 나도 모르는 절망, 이것이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안 되네. 끝났네. 절망이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는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낙심이 돼버리고 절망하는 순간 뭐합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여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기쁨으로요. 그 기쁨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이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완전한 부활체로 거듭나시는 순간, 부활하시는 순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함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을 같이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여관에 가서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는 순간, 와,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게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이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예수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한쪽 안에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16절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아멘. 마리아야. 동산지기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마리아야. 어디서 듣던 음성,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와,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형상이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러나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죠. 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이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순간 그 안에 정말로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 믿음이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19절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여전히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을 통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러시는 겁니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승천도 하시고, 그래서 또 예수님은 여기 계시다가 저기도 계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평강이,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장소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